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신월동에다가 개척을 이렇게 딱 했어요. 개척을 하고 나니까 옆에 서머나 교회 있죠. 상랑교회 있죠. 그리고는 또 창원 성결교회 있죠. 주변이 얼마나 큰 대형 교회들입니까? 우리 창원에서는. 과연 내가 여기서 전도운동 할 수 있겠냐? 그런 가운데 한 1년 반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이렇게 오려고 차를 타고 이렇게 딱 주변을 보니까 관공서들이 너무 밀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서 이곳에 왔지만 돈이 없는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택 지하에서 개척을 하지만 하나님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주변에 관공서가 너무나 많은데 혹 하나님이 관공서에 전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집에 와서 집사람한테 우리 관공서가 주변에 너무 많은데 관공서 복음화를 놓고 좀 기도 좀 하자고. 1년 지났는데 공무원들 엄청 저희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도문 하나도 안 열렸습니다. 그렇게 9년 동안 제가 가서 렘넌트가 정신문제, 마음문제에 힘들어하는 이 친구를 도와주면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남편분 공무원인데 그때 당시에 교회 오지 않았거든요. 2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수요일 저녁에 연락이 온 겁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경상남도 검찰청 제일 높으신 검사장님으로 발령받아가지고 온 첫날입니다. 첫날 예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연결된 데가 저희 교회입니다. 그냥 연결되어졌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누군가의 소개로 전화가 왔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검찰에 계시는 제일 높으신 검사장님 공간에 가서 화요일 저녁 8시 30분에 성경 공부 계속했어요. 석 달 정도 지나니까 이 어르신이 마음문을 확 열고는 검찰청에 와서 식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이제 검찰청 가서 식사하고 난 다음에 비서들을 통해서요 브리핑을 이렇게 싹 듣게 되어졌어요. 차를 마시면서 어르신한테, 어르신 여기에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니까 비서진한테 이야기하니까 명단 싹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여기 우리 부장 검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무원들 중에 이렇게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장로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네요. 목사님, 장로가 뭐합니까? 너무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비서한테 누구 올라오라고. 이제 그분들이 장로님이었어요. 한 분은 서울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아주 뜨거운 분이고, 한 분은 고신측에 다니는 아주 이성적인 분이고, 이 두 분이 딱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쭉 하다가 검사장님이 이제 밑에 부하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공간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빠른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1층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마치고 내려가니까 저를 딱 손을 잡으면서 커피 한잔 하자고. 그분이 뭐냐니까 마약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검사장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졌냐고. 그래서 이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이분이 성당에 오랫동안 다니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 매주 화요일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그날 이분이 제일 먼저 저를 데리고 간 데가 경남은행
본점이었습니다. 거기에 행장님실이었어요. 올라가니까 제일 위에 층에 가니까 행장님하고 부행장님이 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기업 담당부터 해가지고 다 부행장님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을 통하여서요, 하나님 강공서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그 다음 주에 뭐 하냐니까 법원 신우회에 갔거든요. 그 다음에 뭐 하냐니까 창원시청, 이러면서요 강공서 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도문이 아니고 개척하고 있는데 힘이 쫙 빠져가지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은 내가 하면 되어져. 나는 내 기도를 다 듣고 있어. 나는 네 기도에 하나도 놓치지 않아. 그러면서 어디까지요? 극동방송까지 문이 싹 열리는 거예요. 극동방송에 가서 한 교회 담임 목사가 6개월 넘게 체프를 인도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사장님이 메시지 딱 듣고는요, 매주 오라는 거예요. 갔는데 극동방송 가니까 전부 다 3대 4대 아버지, 장로님, 엄마, 건사, 그 다음에 뭐 선교사님 딸, 목사님 자제들 전부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가서요 촛불 딱 시작할 때 영어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전부 다 영어 찬양을 해요. 오로지 한글로 찬양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다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메시지 이렇게 전하니까요, 이분들 눈빛이 살아나요. 반짝반짝반짝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문을 열기 시작하는. 지금까지도 매주일 서울 극동방송 사장님하고는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거든요. 또 지금까지도 많이 하니까 그 검사장님이 이제 다른 업을 하고 계시는데도 연결되어져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게 약 15년 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많이 하니까, 그래가지고 만약 도지사님 복음 전할 때는요, 내가 도지사인데 이래가지고는요 복음 안 들어요. 그래서 총리 낙마하고 난 다음에 저 김해에 보궐선거 나올 때 캠프장에 갔다니까요. 무릎 꿇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어요. 지금도 개인적으로 저는 종교 정치 잘 모르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영적 관리 차원에서 메시지도 주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요.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이 자리는 보통 자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진다. 강건하게 되어진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인데 너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합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임마누엘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때 은혜를 사실적으로 받는 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예배 전에 미리 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릴 때 제일 먼저 농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냥 메마른 땅에다가 씨 뿌리지 않습니다. 뭐 하죠? 이걸요, 깽이를 가지든 아니면 삽을 가지든 이 밭을 뭐 하죠? 팝니다. 그리고 이따만한 흙을 뭐 하죠?
깹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좀 촉촉히 주고 거름도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저 그 부스러지고 부드러운 그 땅에다가 씨앗을 뿌립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작하는데 온다. 이분은 보통 분은 아닙니다. 진짜 예배 때 은혜 받는 사람은 록펠로 어머니가 록펠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배 전 40분 전에 교회에 와서 맨 앞좌석에 앉아서 성경 찾고 읽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줄 은혜가 무엇인지 기록도 해보고 사모함으로 준비해라. 이 록펠로 어머니가요, 평생 록펠로가 그 비밀 누리도록 도왔다니까요. 우리가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늦어보라니까요. 어찌 됩니까? 수능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 수능 친구들 늦어보라니까요. 지금까지 평생을 공부해온 이 친구들이 그 늦은 것 때문에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 나중에는 늦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이제 딱 시작돼 버리면 못 보잖아요. 농사 못 짓잖아요. 이래가지고요, 경찰 오토바이에다가 타고 간다 아닙니까? 이 친구가 가면서 마음이 어떨까요? 여유가 있을까요? 릴렉스 할까요? 아니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빨리 가야 되는데, 늦으면 안 되는데, 첫 시간 늦으면 안 되는데, 나 반드시 이 수능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얼마나 조바조바할까요? 그러면 뭔가 잘 되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후로 저희 교회 성도들은 예배 전 30분 전에 오세요. 특별히 내가 좀 하나님의 위로를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 더 많이요. 그런데 우리 저기 지금 2시간 반 걸려가지고 구미팀들 내려오잖아요. 그럼 보통 9시 되어지면 9시 20분 되어지면 우리 조율래 집사님 조금 빠르게 오거든요. 그래서 한 1시간 27분 이 정도 되면 도착하기 때문에 좀 속도를 내서 오기 때문에, 안 그러면 얼마나 빨리 옵니까? 그래서 우리 창원, 마산, 진해, 김해, 북면, 진영 계시는 분들은 성전에 딱 도착할 때 마냐니까 30분 전에 주차 다 하고 올라오세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마냐, 진짜 바쁘게 살았던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세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큰 예배당이 있는 데 가보라니까요. 그러면 머리가 허연 장로님들은 앉아가지고 앉아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목사님 설교하는데요, 이래가지고는요, 눈도 안 뜹니다. 눈도. 왜 눈 좀 보면 어떨까? 이해는 됩니다. 이제 노안이 너무 돼가지고 눈물이 계속 나니까 눈 감겠죠. 그런데 성전에 예배 드릴 때는 눈 감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눈 감고 고개만요. 이거 은혜빛 교회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천지들입니다. 네. 신천지들입니다. 왜? 자녀들 그거 그대로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어린 아이들이 가면 갈수록 예배에 빨리 오지 않느냐? 부모님들이 늦어요. 그게요, 습관화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일 학교도요, 부모들이요, 미리 생각해야 돼요. 왜? 얘가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딸랑딸랑 맞춰가지고 도착할 건지, 아니면 15분 전에 도착을 할 것인지, 그거는요, 부모가 이 인생의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거예요. 왜? 아이는 잘못이 없어요. 부모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 습관을 길들여 주느냐에 따라서 모든 거 다 달라져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사합시다. 눈 감고 그러지 맙시다. 그건 신천지입니다. 네. 혹시
여러분 속상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예배 때는 눈 딱 뜨고 많이 하니까요, 저를 째려보지 마세요. 왜냐하니까 저 설교하다가 깜짝 놀랍니다. 아, 저분이 이 말씀에 지금 걸리냐? 찔리냐? 혹시 뭐 기분 나쁘냐? 그럼 제가요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예배 때 다 웃으세요. 네. 그리고 많이 하니까요, 여러분이 가만히 눈만 이래가지고 딱 있으면요, 못 알아듣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저를 위해서요, 눈 깜빡깜빡하면서 아멘, 아멘, 아멘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요, 아멘은 영화야. 미션 줘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예배 때 아멘 이거 아닙니다. 이거 신천지가 하는 데입니다. 성도들은 많이 하니까요, 이게 바로 많이 하니까 강단과 나와 힘을 주고 받고 하면서 많이 하니까요, 서로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주야 그게 아니다. 그거 권사님이네 하는 거 이거 아니고 소리를 내라니까. 이게 참, 네, 절대 참지 마세요. 네. 이게 뭐냐니까요, 새 가족들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영적 파수망대들이 하는 비밀입니다. 우리 엄마들은 애들 간식 미리 다 준비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와가지고는요, 또 저 뒤에서요 바삭바삭 새우깡 그거 까는 소리 안 까면 막 찌직찌직 해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다 미리 가위로 잘라가지고 와서 통에다가 딱 담아서 우리 아이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100명도 먹여야 되니까 100명 그래가지고 많이 준비해가지고 와서요 싹 미리 주는 겁니다. 근데 많이 하니까 꼭 주머니 속에요. 그리고 많이 하니까요, 저처럼 아프실 분들은 예배 때 휴대폰 소리를 크게 나도록 하세요. 왜? 감이 떨어졌으니까 많이 드셔야 돼. 예배 때는 절대 많이 하니까요, 예배 전에 미리 딱 봐야 돼요. 오늘 저는 마냐, 왜 제가 폰을 오늘부터 가져왔냐, 32분 안에 끝낸다. 지금 17분이에요 녹음하고 있어요 제가 시간을. 네. 그래서 만약 폰 소리 다 끄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 때 마냐, 평상시 때 말씀 충만한 사람, 예배 전에 6일 동안 기도하시는 분, 그리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는 분, 그리고 늘 많이 하니까 해피해요. 너무 감사해요. 짧은 인생, 우리 뭐 단풍 좀 보려고 하니까 추워져 버렸어. 오늘은 애들 추워가지고 저기서요 히터 틀었다니까요. 짧은 인생인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다 가야 됩니까? 아니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가야 됩니까? 그런데 상처가 있는 분들은, 컴플렉스가 있는 분들은, 건강하지 못하는 분들은 좋은 걸 보고도 성질이 납니다. 그런데요, 어렸을 때부터 뭔가 모르게 사랑을 받고요,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은 사람은요, 홍해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게 뭐냐니까 감사 제목이 되어지고요, 그것 때문에 더욱더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숭어 낚시를 하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많이 하니까 많이 잡지를 못해. 근데 한 분은요, 할아버지는요, 별 좋은 낚싯대도 아닌데 많이 하니까요 숭어를 계속 걷어 올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젊은이가 물어봤어요. 아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숭어를 잘 잡습니까? 진짜 배우고 싶냐 그러니 정말 배우고 싶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한눈을 팔지 말라. 남들 고기 잡는데 거기 팔지 말고 네 거 잘 봐라. 두 번째로, 미끼를 잘 사용해야 된다. 세 번째로, 함부로 낚싯대를 자주 올리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입질 딱 할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라. 네 번째, 적당한 기회가 왔을 때는 낚아채라. 이거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
그대로 실천해라. 다 듣는데 그대로 실천을 안 한다니까 여러분. 예배 전에는 예배를 사모하면서 준비를 하고 예배 후에는요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할 거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소처럼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감동, 감사, 말씀 이걸 많이 하니까요 소처럼 계속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를 따르지 않고 그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있을 때 조용히 하루에 한 가지씩 자녀들과 실천할 것을 주고받고 그리고는 부모님이 축복하고 또 자녀의 소리를 기대하지만 듣고요. 현장에 바쁘게 일할 때요. 여러분 우리 거의 대부분 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폰 화면에 글자 하나만 매주 적어놔도 여러분의 영적인 감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로 바쁠 때 현장에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어디서 무릎을 꿇습니까? 우리가 뭐 무슬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 폰에다가 하나 딱 적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사모하라. 이런데요 그 바쁜 시간에 딱 하나 보면서요 그래 난 하나님의 사람이지 구원받은 자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속지 말고 여러 가지 갈등을 만났을 때 몸부림치지 말고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났을 때 만약 큰 응답 주실 주님을 찬양하라. 오늘 우리 박경숙 집사님 옆에 세 가족이 한 분 오셨어요. 네, 수요 예배 후에 제가 상담을 좀 하려고 신앙 상담을 딱 하는데 저 방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목사님 왜 성경이 검정색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성경 갈색이어야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저 그 말 듣고 깜짝 놀라서 아무도 그런 질문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는요 하나님 어떻게 말해야 되죠? 그러다가 제가요 놀라지 않았어요. 이 원래 성경은 표지가 없었다. 원래 성경은 두루마리였다. 여길 줄줄줄줄 말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항아리에다가 목자들이 탁 보관을 했대요. 그래서 기술이 발전되어져서 어느 때는 갈색으로, 어떤 거는 검정색으로, 어떤 거는 녹색으로, 어떤 거는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 자매들이 보는 핑크색으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제가 TV에서 CTS에서 봤습니다. 두루마리 성경. 제가요 마냥에 놀랬으면 어떡하죠? 당황했으면.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딱 온 거예요. 그래. 여러분 위기 만났을 때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만났을 때 막 어떻게 해야 되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만났을 때 한 번만 뒤에서 무릎 꿇어 보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 말미암아 큰 믿음의 유산을 받은 록펠로. 그래서 어머니가요, 너 오른손 주머니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챙기라. 너 왼쪽은 네가 앞으로 구제하며 살아야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니까요, 그 말대로 록펠로는요 늘 마냥 10의 1조를 구별해서 매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만약니까요, 친구를 통해서 사기를 당한 거예요. 강산업을 해보라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원금까지 싹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 강부들이 임금 내놓으라고 막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폐강에 이 록펠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실 중요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어지겠습니까? 이 시련을, 위기를, 나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찬찬하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나의 때가 되어지면 너는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 이 음성을 듣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많이 하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더 깊게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금이 나온 것이 아니고요, 시커먼 것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오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준비하시고 어느 때는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만다고요? 참되고.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형들이 매일마다 어린 요셉을 보면서 저 꿈꾸는 자가 온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쟤는 매일마다 우리를 속인다. 그런데 요셉 형님들 속인 것이 아니라 그거 그대로 만약 꿈대로 진행되어졌고 성취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요셉을 볼 때 형들은 식량을 구하러 와서 그 자리에서 요셉은 참되도다. 아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형들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막내 8번째 다윗, 홀로 외롭게 저기서 알아주지 않는데 양을 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다윗을 불러서 머리에 그 기름을 붓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으로 쓰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왕으로 쓰실 것이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그렇죠. 40년 동안 도망길 간 모세, 강야에서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사람이요. 그리고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발견되어지고 미리 본 자는 근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저는 지금도 우리 이해순 권사님 알죠? 우리 청년들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고요, 발전기 들고 스피커 들고 이래가지고 마산역으로, 그 다음에요 저 어시장으로, 그 다음에 저 송월골 밑에 철길 무당촌으로, 그리고 저 마저 방송국 그 뒤에 있는 그 빨간 불 켜져 있는 그 이상한 그 야항고 이런 데 다니면서요 늘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찬양했단 말이죠. 그리고는 저녁 때 은혜를 받으러 가야 돼요. 그런데 먹을 게 없잖아요, 우리 청년들. 근데 혼자서 애 3명을 키우는데 그 3번째 아이 1명은 자폐 아이예요. 이래가지고는요, 얘 때문에 진짜 많이 울었어요, 엄마가. 교회 4층이 교회고 5층이 사택인데 얘가요, 어디서 주워왔는지 락카를 딱 가져와서 빨간색 락카를 가지고 1층부터 벽에다 다 칠해버려 올라갈 때마다.
이러면 부모님 마음 찢어진다니까요. 그 건물 가지고 계시는 장로님이요, 뭐라 할 수도 없고 안무할 수도 없고 이래죠. 다 해버리죠. 그 다음에 하냐니까 지하실이 식당이고 그랬단 말이죠. 목사님 한참 설교하고 난 다음에 지하실에 식당에 이쪽에 목사님 식사하는데 소파가 있단 말이에요. 가니까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데 얘가 소파 위에다가 다리를 거쳐 앉아가지고 똥을 싸놓고 그대로 나. 그 제가 손으로 그거 그대로 치웠거든요. 얼마나 애를 미기는지 몰라요. 이래가지고 뭐 송유진부터 앞에서 찬양인도 한번 와가지고 해가지고 가래춤 얼굴에 다 뱉다 버리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요,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청년들 땀 뻘뻘 흘리고 있을 때 권사님하고요,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집에 가서 딱 밥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하니까 찌짐 1개, 거기다 고추장에다가 식초 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겨가지고 부산에 은혜 받으러 가더라고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 말씀 어제도 생각하면서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해요. 그분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 정도로 따뜻함을 주는 거예요. 우리 지교회들 가보면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부유해서 그렇게 차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이 하니까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따뜻하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시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니까요,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니까 루디아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니까요, 전도 운동하는데 모든 핍박을 자기가 맞게 따라가고 하는 야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니까요, 쫓겨나온, 다 빼앗기고 부도가 나가지고 로마에서 비즈니스 하다가 모든 거 문 닫아치고 그리고 있는 재산까지 다 뺏기고 그래가지고 쫓겨나와서 고린도에 왔던 브리스가 부부였다니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 정말로 붙들고 늘 하나님, 아니 예수쟁이들 말만 잘한대, 말만, 맞습니까? 하나님,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불신자들에게 만나서 전도할 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지구상에서 가장 사기꾼이 목사다. 왜? 없는 하나님 찬양하자 하지, 없는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지, 없는 하나님 이름으로 막 기도하지, 없는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게 하지. 지구상에서 제일 사기꾼 목사. 하나님 살아계시면 지구상에서 가장 참된 사람. 아무것도 없는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비밀입니다. 저는 우리 후대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우리 후대들이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237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빛의 경제를 찾아낼 렘넌트들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 비밀을 우리 온 성도들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루디아처럼, 야손처럼, 브리스가 부부처럼 이 비밀 누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